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중심에 두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나사로가 살리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었는가를 이렇게 또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 이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이렇게 대비해서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부패되어져 가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살아났단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걸 보면, 이런 상황을 만약에 목격했다면, 이런 기적이 교회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무진장이 부흥하겠네? 그런 생각, 기대를 할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참 순진한 생각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앞에서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 일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일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현장에 직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믿더라. 안 믿는 이들이 있더라.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로와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죽었어요. 둘이. 부자도 죽고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이제 여기 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내 영혼에 대한 결정이 다 나서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여기 와 있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다. 5. 나사로가 만약에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간다면, 가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안 믿고 있는 5 형제들은 나처럼 여기 오지 않고 그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가는 이 엄청난 일이 있어도 저들은 안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교회에 뭐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 멀리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어찌 생각해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의 권유, 어떤 그 계기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기로 마음 먹었어서 교회 나온 거지, 내가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안 믿어지는 그런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게 세상이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 내 발로 나왔어, 내가 가려고 다짐을 했어. 그런데 그 다짐이 있기까지, 나를 권유하는 그 사람을 있기까지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일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은 교회 갈게,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발걸음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요, 그 모든 환경들,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나온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못 박혀 죽으셔요. 이 과정들을 다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이것이 이제 기록이잖아요. 오늘 복음서의 기록.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그래 예수님이 우연히 그 사람 만나서 그 일을 행하셨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당시 이 시대를 살았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은 이것이 그냥 오늘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니까 우리 굴로 가보자, 그래서 내가 간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여기,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붙잡고 또 의지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로요. 기가 막힐 겁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바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즉 주의 영이 임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현장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모든 기회를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모든 기회를.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슬플 수 있어요. 이 슬프다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반대로 예수 믿을 때 기쁨도 있고요. 또 뭔가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슬픔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 안 당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기회로 삼아야지. 내가 막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졌어. 아니,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는 너무 슬픈 일을 겪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믿음의 능력인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시든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삶, 그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 다 쳐다보세요. 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어려움 겪지 않았는가? 배신 안 당했는가? 슬픈 일 안 당했는가? 억울한 일 안 당했는가? 아프지 않은 일 없었는가? 그들도 아팠고, 그들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다 겪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의 표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그 표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안 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붙잡았는가, 뭘 세우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뭔가 거기에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하셨는가, 뭘 보고 그들에게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진짜로 보셔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그렇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외로움이 아니라고요. 그거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붙잡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어떠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역사보다 오늘날 신약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힘듦은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는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는데,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말세 때가 되어져 가니, 이 성령 시대가 말세로 가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 함께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외롭고 아무 발자국의 흔적도 없는 곳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 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두 개로 딱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고통이고 슬픈 일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전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짐과 확신, 믿는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후에 두 번째로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들의 광경이요.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예수님에게 죽음의 이야기가 더 아주 리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왜 죽이기로 결정을 하냐면 참 우스워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나면서 눈먼 사람 소경을 눈을 띄우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라고 얘기해요. 이유, 그렇죠? 이유. 사실 이건 얼마나 엉뚱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로마의 핑계를 대요. 로마의 핑계를 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결정권자인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내요. 그렇죠? 그의 이야기는 이들이 궁색하게 로마를 핑계대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인지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이미 유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세금도 그들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 요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더 그것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할수록 그들은 더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더 고민하고 더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 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내 삶의 선택이 있을 때, 세상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했던 그 자세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한 이 경험을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고, 현장에서 우리를 자꾸만 갈팡질팡하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갈짓자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고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켜감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내 육체가 겪어야 했던 그것이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셨던 이 길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 혼자 짊어져야 하는 죄악의 짐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런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때는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이끄신다는 사실,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성경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 제목처럼 요한복음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졌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런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가를 다 마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쓴 거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고 사실은 복음서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거요. 그냥 한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요. 그냥 한 거요. 그냥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는 중에 그냥 한 거요. 당시 대제사장, 종교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한 말인데, 조금 더 예를 들면 12장에 우리 이거 성경에 보면 6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거 나오죠. 여기 그 다음 장에, 다음 주의 이야기인데, 향유를 붓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 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거. 죄 많은 여인 또는 마리아죠,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라고.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요. 그냥 한 거. 예수님에게 한 거. 사랑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갔잖아, 저 귀한 걸 왜 허비를 해? 할 만큼 사랑에는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어떤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본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걸로 본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자연스러움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계시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그건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요. 우리 구원을, 어디까지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모르고 그냥 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일을 했어.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 이 사람들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모르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어. 담아내고 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야바처럼 아주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내려오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대대로 그의 행한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귀한 사람으로 남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소중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담아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은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자꾸만 그지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귀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밥을 먹던, 자녀를 돌보던, 밭에 가서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하던 다 귀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음 없어 가야바처럼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어 이 여인처럼 드려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어떤 큰 일을 아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 큰 일이에요. 잘했어,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날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간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히 말한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고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인지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